영상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나는 삭군인가, 그런 이제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나는 목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선하는 게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매력적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름다움이, 이런 선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내가 무조건 목자라고 해서 목자가 아니라 이런 카로스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서 이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를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자,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려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양들을 위한 희생,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카로스,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그런 선함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다. 그럼 반대로 삭군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삭군은 자기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해. 삭군이라는 게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이제 삭군,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돈을 받은 만큼만 딱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헌신의 선이 딱 있어.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질 않아.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얼마를 더 가라고요? 10리를 더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10리를 가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근데 삭군은 딱 오리만 가. 딱 오리 인생이야. 직장에도 이런 심리 인생이 있고 오리 인생이 있어요. 삭군들은 딱 직장에서도 오리만 딱 가. 정확하게 출근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주어진 일 외에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칼로스가 없는 거예요. 칼로스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이러지. 예수님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또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를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막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이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사랑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여러분 희생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용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조건 없이 받아주는가, 용납하는가,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 예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선함, 희생,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요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온통 관심이 양에게 있어요. 양을 살리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성장시키고 온통 관심이 양에게 있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칼로스 선하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근데 삭군은 어때요? 삭군은 지금 이리가 왔는데 달아나 버려. 양이 죽든지 말든지. 삭군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양이 지금 위험에 처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삭군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유익에 있어요. 자기 편리함에, 자기 유익에 있어요. 이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평상시 겉으로는 양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리가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그때는 언제나 자기 유익을 따라 결정하고 양을 버려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양들을 위한 사랑, 관심, 이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삭군이 아닌 이런 선한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시편이, 아름다운 시편이 너무 아름답죠. 거기 칼로스가 있어요. 선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해서 자기는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시편을 쓴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체험에서 나오는 시들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칼로스가 있었던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갈 때,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니? 사울이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잡고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돼요. 왜요? 양 한 마리고 새끼보다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갖고 그 새끼 한 마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카를로스. 다윗에게 그런 선함이,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살피다가 다윗을 봤어요. 어린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쏙 드는 카를로스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선택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충성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카를로스가 어린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왕국을 맡겨도, 내 백성을 저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의 중심에 카를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세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그 막내 아들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칼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잘것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막내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오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칼탄이야. 별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 제껴놨어요. 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거예요. 어린 다윗 안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아름다워하시는 카를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다윗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카를로스, 선함이 있는 선한 목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보죠.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어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이거 알아. 양도 나를 알아. 이것은 양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 이때 안다는 기노스코는, 자, 주님이 직접 설명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알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네, 이런 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또 우리를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낼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낼 때이니,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를 벗어난,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목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안 맞아요.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놓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막 잔치를 베풀어 한 마리를 찾아갖고 막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잔치를 베풀어.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들여갖고 엄청난 잔치를 막 베푸는 거예요.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보다 수십 배 더 나가는 비용을 들여 잔치를 베풀어요. 왜 그럴까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칼로스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선한 목자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